그래서 중년, 노년이라는 나이는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이 제법 친숙하게 느껴지는 나이. 우리 친구가 시인인데 저한테 써서 보낸 거예요. 삶의 깊이와 희로애락에 조금은 의연해질 수 있는 나이.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어슴풀에 깨닫는 나이.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삶을 볼 줄 아는 나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자식의 미래와 소망을 더 걱정하는 나이. 요게 중년이고 요게 노년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더 하고 싶은데, 자, 오늘 좀 정리 좀 할게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통 학자들마다 다르지만은 성경에서 몇 가지 다 딱 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9가지 정도로 우리 개혁주의, 개혁교회에서는 그 서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소명 첫 번째 단계를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2가지 소명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외적 소명이고 또 하나는 내적 소명이다. 그 소명은 뭐를 통해서 온다? 말씀. 수제자예요. 말씀을 통하여 온다. 그 말씀이 올 때 성령의 역사가 없거나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외적 소명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중생, 거듭나는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난번에 외적 소명을 말씀드렸죠. 자, 빨리 갑니다. 자, A, B 하면은 A 쭉 읽어요. 외적 소명의 목적, 한자 잘못된 거 말씀드렸죠. 자, A 시작. 다시요. 시작. 다시요. 이거 전 세계로 나가는 건데. 시작. B 시작. 외적 소명은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권리 주장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니? 내가 너를 콜해서.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딴소리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 외적 소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밝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계시하는, 보여주는 그런 소명이다. D 시작.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 소명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강조예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너를 포기한 게 아니야. 너에게 시간 주고 내게 기회를 줬어. 그런데 내가 거절했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강조.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게 원래는 한 번 하려면은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혹은 반학기를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추려서 몇 가지만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니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적 소명, 요거는 이제 나옵니다만은 다 같이, 내적 소명은 유효적 소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내적 소명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다가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리 와. 그런데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내적 소명은 안 올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소명이에요. 그래서 내적 소명의 특성 A 봅니다. A. 자, 입으로 시인합니다. A 시작. 내적 소명의 특성은 유효성이에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 그래서 효력이 있는 부르심. 시작. 효력 있는. 자, 본문 2장 12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느냐? 이는 너희를 모아사 부르심 소명이에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이르게 하고 영광에 넉넉히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부르심 또 소명이라는 이 말을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한다면 어떤 학자들은 호출, 다 같이요, 호출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는 이 내적인 소명, 이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호출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말할 때 어른들이 어떤 위에서 상급기관이 우리를 부를 때 뭐 받았다고 얘기해요? 호출 받았다, 호출 당했다. 이거는 항거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 그런 소명, 그런 호출이라 그 말씀이에요. 호출. 자,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의 참여자로, 구원받는 참여자로 만드시는 행동은 무슨 행동이다? 호출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호출인 거로? 누구의 호출? 하나님의 호출인 거로 효력이 있는 호출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명은 효력이 있는 호출이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쭉 내려가요. 얘를 청문회 증인들을 텔레비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가끔가다 그 청문회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증인 불러도 안 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가가지고도 도리어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증인들도 있어요. 이 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호출은 어김없이 사람들을 의도된 목적지에 인치하는 효력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출은 그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에 의하여 행동함으로 실패 없이 뭐 없이요? 실패 없이 목적을, 소명을 달성한다. 자, 읽고 싶죠? 자, 입으로 인정.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이, 시작. 하늘의 부르심이 항상 유효함은 하나님이 이 소명을 내보내실 때 복음의 외면적 선포에 함께하사 창조적 소명을 동반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 유효적 소명.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때를 놓친 거예요? 못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조명이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자기의 일생을 가보지 못한 그 나라, 하늘나라에다가 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핍박받기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은 외적 소명을 통해서 그냥 들어보니까 괜찮은 소리네. 그런데 좋긴 좋은데 믿어지지가 않네. 이런 사람들은 외적 소명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절규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동시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내적 소명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요. 창조적 소명이란 사람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공작, 역사해가지고 일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함으로 그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성령의 전능하신 사역이고 인간이 항거할 수 없는, 싫어요, 나 천국 안 갈 거예요, 구원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사역이 바로 이 소명 혹은 내적 소명 혹은 창조적 소명이다. 다시요,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소명, 불가항적 소명. 시작. 유효적 소명. 예,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내적 소명의 특징은 아까 맨 처음에 뭐죠? 유효성이 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불변성이에요. 눈치 백단. 자, B 시작. 아까 많이 잡섰는데 너무 잡수니까 읽는데 힘이 없잖아요. 저처럼 아까 조금 잡수면. 자, B 시작.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는 내적 소명의 특성이 뭐냐? 불변성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러놓고 안 불러서 아니야 오지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불변성에 있어요. 내적 소명의 유효성은 불변성. 자, 로마서 11장이 아니죠, 장 집사님. 아까 저보고 잘못 쳤다고. 8장 29절이에요. 8장 밑에는 8장으로 나와 있죠. 장 집사님이 아주 쪽집게예요. 아주 딴 사람들은 못 찾아내는데요, 전도사님 못 찾았죠. 근데 장 집사님은 찾아내요. 장 집사님이 안경을 안 썼잖아요. 근데 김 전사님은 안경을 썼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딱 찾아내더라고요. 목사님 요거 11장 아니고 8장입니다. 다 확인을 해요. 자,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가지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과거적 구원, 이 땅에서의 현재적 구원, 앞으로 죽은 다음에 미래적 구원까지도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을까요? 28,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내적 소명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고, 누구의 의도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고 신적 예집,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해서 영화, 마지막 단계 영화에서 종교라는 사건들에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무효시킬 수 없는 연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연쇄라 말은 연결된 사슬, 연결된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 소명이 읽어요. 이것은 시작. 하나님의 의도와 은혜의 안전보장을 토대로 가졌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 내적 소명은 뭐를 보험으로 한다? 견인이에요. 견인을, 구원을, 견인은 우리 보통 말할 때 8번째 순서에 속하는 구원의 서정이에요. 내적 하나님의 소명, 불변성의 소명, 효력이 있는 이 소명은 견인을 보험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견인이라는 그 구원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사고 났을 때 뭐 해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보험이에요. 그래서 견인이라는 이것을 보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하죠. 구들견, 시랄, 구들견, 참을인, 구들견, 참을인. 하나님께서 굳게 잡아주신다, 나를. 그리고 길이 참아주신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구원의 과정을 보험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있고 불변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 성경을 믿게 되면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배포가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거룩하면 죽이려면 죽여보라는 거죠.
이 가지고 고생, 요게 무슨 고생이냐 그런 거죠. 이 가지고 좀 가난 정도, 이런 정도, 아픔 정도, 요까지 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뭐가 생겨요? 배포가 되는 거예요. 저 배 좀 봐요. 제가 배포가 있잖아요. 거룩한 배포. 견인이 보험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자, 마지막이네요. 벌써 끝나네요. 아쉽죠? 그래도 안 돼요. 오늘 이거까지만. 자, 시작. 내적 소명의 특성은 숭고, 신성, 천계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 과정을 내적 소명, 유효적 소명, 불변의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내적 소명의 특성은 숭고하단 말이죠. 숭고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아주 신성한 부르심이고,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슨 성질을 갖고 있어요? 천계성. 시작. 그러니까 하늘 세계에, 신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세계에서 준비되어진 그런 천계성을 지니고 있는 소명이 내적 소명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자, 맛있게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에서의 부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숭고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고 천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속한 그런 소명, 부르심, 호출이다 그 얘기요. 성경도 보면 아주 신나고 힘이 나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사, 구원하사 무슨 소명으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하나님의 소명이니까 거룩해요, 숭고해요, 신성해요. 그 부르심은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소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잘나서 이뻐서 멋있어서 그거 제 얘기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대로 선행과 공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내적 소명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 내적 소명은 숭고하고, 숭고 신성 천계. 대답하세요. 내적 소명은 숭고하고 신성하고 천계성이 있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은 더 좋아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르심을 무슨 부르심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은 무슨 성? 역시 하늘의 부르심이니까 천계성이라 그 말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적 소명은 기원, 시작하는 기원과 도달점에서 숭고하고 신성하며 천계적이다. 하늘 세계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도입되는 생활은 그들을 이 현재의 악세계의 교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성별, 거룩하게 구별됨과 서로 합해지는, 상합하는 성격을 부여하는 생활이다. 조금 어렵죠? 자, 우리가 만일 이 현세의 불경한,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불경건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욕, 더러운 게 많아요. 오예. 그러니까 아까 장사님 물어봐요. 오예, 요거 오타 아니냐고. 오예.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다 가죠. 지저분하고 더러움. 요게 오예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공부할 때 박경용 박사님 그거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분 책이 철학적이고 옛날 어른이니까 한자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게 많은 도움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불경건한 것, 세상에 정욕적인 것, 세상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나? 그렇다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유효적 소명을 받지 못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손 짚고 저를 잠깐만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하면서 나 변화되어서 나 믿음 생활해,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거를 더 좋아한다면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 재미가 더 재미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더 즐겁다면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계적이고 신성하고 그리고 거룩한 이런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재미있던 것들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만나면 그 사람들하고 매일 먹는 것, 마시는 것, 피우는 것, 보는 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결국 그게 심해지게 되면은 중독되고 사람들이 마약손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와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걸 좋아할수록 영적인 게 싫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세속적인 게 싫어지고 유치해지고 치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변화를 가지게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에 불경건한 게 더 좋고 세상에 정욕이 더 좋고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만족을 느낀다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유효적 소명을 받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유효적 소명, 내적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이 교회 안에 진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받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니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더 좋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하고 우리 시작을 해야 돼요. 전에는 그냥 우리가 건전가요 부르는 것 일반 은총이에요. 그걸 통해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부르려고 우리가 모이겠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문턱을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거룩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죠.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걸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요, 그거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막 미칠라 그래요. 교회에서 놀러 가도요, 차 안에서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들, 기가 막힌 노래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든 그런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마시자 한 잔의 술. 저도 그 노래 알아요. 많이 들어서. 그런 노래 막 부르고 싶어가지고 막 미칠라 그래요. 그러면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낮춰주고 배려하고 수준을 눈높이로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거 목적이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 끝내겠습니다. 그 중간 위에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너는 누구냐. 그래요. 그의 자산과 하나님의 자산, 하나님의 특이한 소유물로 되기 위하여 나는 성도로 부름을 입은 사람이다. 로마서 1장 7절 시작. 이렇게 짧은 구절, 짧은 시간 같이 가기도 힘들죠. 어려워요. 같이 간다는 건 참. 로마에서 하나님의 뭐를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결론입니다. 다 왔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름받은 소명, 무슨 소명이죠? 마지막 지금 강조한 게? 빨리 봐요. 무슨 소명? 내적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은 구원받는 소명이에요. 요거는 유효적 또 불가항적 그런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행위에서 두 가지만 읽고 마칩니다. 자, 그들이 받은 시작. 내가 받은 부름의 성격을 실은 나는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야. 내 부르심은 효력 있는 소명이야. 그러니 거기에 걸맞게 내가 부름의 성격을 실현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 두 줄 남았죠? 열매 시작. 그래요.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은 열매 없는 흑암의 사역, 어두운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 이거는 열매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공도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행복도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이어야 돼요. 자꾸만요, 사람들, 여러분, 네잎 크로바가 좋아요, 새잎 크로바가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자꾸 뭘 찾아댕겨요? 네잎 크로바, 그 변형된 걸 자꾸 찾아요. 그게 정상적인 크로바가 아니래요. 근데 네잎 크로바보다도 뭐가 많아요? 새잎 크로바. 네잎 크로바는 뭘 뜻해요? 행운, 럭키, 요거를 하고, 새잎은 뭘 의미해요? 행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행운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행운을. 근데 뭘 찾아야 돼요? 행복을 찾아야 돼요. 행복을. 근데 자꾸 행복을 가만 놔두고 버려두고 행운을 찾아서 순간적으로 신나는 일, 통쾌한 일, 멋진 일, 이런 일을 자꾸 찾으러 다니니까 계속 목이 마르다.